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시작이라 조금 길어서 약간 좀 줄였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누가 가장 떨었을까요? 네, 마귀가 가장 떨었어요. 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마귀가 떨 수밖에 없었죠. 마귀도 떠는데 그 마귀의 졸개들, 마귀의 부하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부하들도 그 졸개들도 벌벌 떨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이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여기가 8장인데 16장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도 16장에 가서야 예수님 시대한 베드로도 16장에 가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귀신은 벌써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벌벌 떨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간절히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열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그 예수님이 이제 나으신 지 8일째 되게 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가 되었을 때에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이제 가서 가난하기 때문에 비둘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이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아기를 보고 아기를 안고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이 시몬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뻐 맞이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격이 뜨거웠던지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토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격을 이렇게 받아서 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지역이죠. 튀르키예 그 터키 지역에 거기 부브로와 그다음에 이제 터키 지역에 전체를 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럽과 넘어서 소원이 뭐였냐? 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고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마음이 어디든지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으로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열망, 시몬 같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오심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의 그 오심은 역사적으로 BC와 AD로 이렇게 분기점이 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로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까지 온 세상에 미치는 그 복음이 온 세상에까지 퍼져야 될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까지 이 복음이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옛 언약,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불완전한 제사가 아닌 완전한 제사 그리고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닌 영원한 제사로 한 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것은 바로 더 좋은 언약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더 좋은 언약,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낡아지고 쇠하해져서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붙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마침표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바로 메시아의 출현을 알리는 기록탄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이렇게 준비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특별한 사람에 대한 그런 예언을 성경에 이렇게 해놨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또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가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의 출현을 이렇게 예언해 놨다는 것이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했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요, 이름을 정확하게,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 44장, 또 이사야 45장에 고레스라는 그 이름을 아예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성경이 놀랍습니까? 이렇게 그 BC 700년 전의 사람인데 이사야는 고레스는 고레스는 나중에 페르시아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BC 400년 이런 시대의 사람인데 400년 전에 앞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할 거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등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언제요? 이 세례 요한이 나오기 700년 전에 뭐라고 예언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또 말라기 선자는 세례 요한이 오기 4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의 그러한 등장을 이렇게 미리서 예언을 해놨고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 예언대로 예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왔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그 전파가 뭐였나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예,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믿으라 했고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기에 앞서서 좀 전에 세례 요한의 등장을 예언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뭐하러 왔냐? 자, 그 세례 요한이 한 그런 그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일이 바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다니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이렇게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 벳세다의 그 요단강 하류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세례를 이렇게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또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뭐라 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둘기같이 내려온 걸 보고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정말 메시아가 누구인지 본인도 굉장히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걸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이 세례 요한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이지만 예수님도 정말 너무나 이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는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은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항상 기도하셨죠. 12제자를 세우기 전날에도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12제자를 예수님이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지내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 가지 시험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굉장히 이제 40도 금식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여러분 3일간만 금식을 한번 해봐도 여러분 이 금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거예요. 예, 하루도 아마 어떤 사람은 금식하기 힘들걸요? 예. 예수님은 40일도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그 모든 배고픔, 피곤함,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느꼈어요. 그게 40일 동안 굶주려 계셨기 때문에 사단이 맨 먼저 와서 한 것이 뭐예요? 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돼서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 있는 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사단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발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줄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수님은 예, 이 사단에게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천하의 영광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다 주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권세, 모든 영광, 그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런 권한, 왕권의 그런 권세를 누구에게 줬나요? 아담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그런데 이 아담이 사단에게 그 시험에 넘어가 가지고 아담이 그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서 이 사단을 이렇게 물리쳤던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넘어갔던 그 모든 왕권, 그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뭐랍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이 뺏겼던 그 왕권을 예수님이 다시 가져오신 거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 예수님 모든 그 권세를 예수님이 내게 있다. 그 모든 권세를 내게 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제 그 모든 그 권세를 또 누구에게 줬나요? 우리에게 줬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온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능을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들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사탄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모든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보고 벌벌 떨고 마귀를 보고 무서워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그 안에서 벌벌 떨었더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벌벌 떨었더라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 블레셋에 다 굴복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 훨씬 덩치도 크고 그렇게 했지만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굴복시켰는데 다윗의 그 군사들이 힘을 얻고 사기를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블레셋을 굴복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 충천해서 우리도 마귀한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병을 고치고 그리고 우리들도 마귀를 물리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그 복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한 그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을 우리도 똑같이 이제 선포하고 외쳐야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이 말은 기쁜 소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 천사들도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복음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이게 말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오셨을 때 내가 암탉이 그 병아리를 몸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함이 얼마냐.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게 되면 절절히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안타까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 마음 먹고 딴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네.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를 품고 계속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그렇게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에 하나님께서도 감정적으로 참 마음이 아팠는가 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선지자를 아무도 보내지 않습니다. 400년 만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를 보낸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의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대답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이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말라기 선자의 그 예언하시고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삼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그림 청사진은 뭐냐? 온 세상을 이미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하나님 나는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온 세상을 품고 하나님은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온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의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성소 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모든 게 다 찢어졌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사장들만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활짝 열어 제쳐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네,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장로님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목사님이 안수하면 낫고 장로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목회자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치 그렇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우리만 사랑해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시를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한테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은 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선물로 다 안겨줬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누구에게만 한정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 시몬도 그랬잖아요. 시몬이 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열망했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열망했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신도가 되었던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인을 구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에서 자유를 줍니다. 복음의 능력은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바로 교회에 맡겨진 사명 중에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가정에 그리고 가정의 식구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 복음을 함께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가 되고 이웃의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친구들의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길 바라고 이번 특별히 구정 때 이제 또 친척들도 만나고 가족들에게 만날 텐데 가족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알려주고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